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만이 병든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계 곳곳이 폭우로 씨름입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인도에서는 비로 인한 산사태로 27명이 숨졌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온통 흙탕물에 잠긴 나무 사이로 로프에 몸을 실은 구조대원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워낙 물살이 거세다 보니 구조대원까지 함께 떠내려가는 아찔한 모습도 보입니다. 물에 잠긴 건물 사이로는 구조보트가 속도를 냅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동부 지역에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도로와 건물, 자동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971년 허리케인 베스 이후 이곳에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전했고 추가 폭우도 예보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한때 7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고 지금도 상당 지역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bviously, I am very concerned about the flooding in Nova Scotia. People have seen their homes damaged. People have seen, their safety at risk, and thousands of people without power.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폭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7명이 숨졌고 7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난 마을에는 50채 가옥에 229명이 살고 있었는데 최소 17채가 진흙과 낙석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 구조 작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950 मीटर ये ग्राउंड से इसकी हाइट है और 2.8 किलोमीटर का पूरा ट्रैक है। ये टफ ट्रैक है और बरसात ने लगातार विंड्स ने इसको और टफ बना दिया।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우기, 몬순이 시작됐는데 폭우 탓에 현재까지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늘어나는 데다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그리스 동남부 로도스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불길이 섬 곳곳을 집어삼키면서 주민들은 물론 휴가를 위해 찾아온 관광객까지 약 3만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로도스 섬에서 시작된 이 산불은 최근 그리스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이탈리아에서는 태풍처럼 폭염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손령 특파원입니다. 매섭게 일렁이는 빨간 불길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 헬기가 동원돼 물을 쏟아부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리스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민가까지 덮쳐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Γύρω στα 3-4 σπίτια, κατοικίες, αποθήκες. Υπάρχει και μια κατοικία που καεί και ολοσχερός και ζώα και αυτοκίνητα, τα πάντα. 점점 번지는 산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각각 2대의 소방용 항공기를 급파했고 EU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 숲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유럽을 덮친 더위로 6만 명이 숨졌는데 올해는 더 심각하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일주일 만에 1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41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탈리아에서는 폭염 긴급 전화를 신설했는데 이번 폭염에 태풍처럼 케르베로스와 카론이란 이름까지 붙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자 임시 폐쇄했고 고도 1,800여 미터에 달하는 프랑스 알파인 스키 리조트도 29.5도까지 오르는 등 유럽 전역이 전례 없는 폭염에 휩싸인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규정했고 유엔 세계기상청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내리는 재앙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 지구는 점점점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11명 이상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또 폭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만든 재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 시대에 구약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때에 세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자연재해, 또 하나는 질병입니다. 이 자연재해에서는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기근과 폭염과 기근 여러 가지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남유다를 침공해서 함락하게 합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그들은 끌려가게 되고 성은 다 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19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에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서방 열강들이나 유럽연합에서 같이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러면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원자폭탄이 투하되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폭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제가 지난 1월 달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는데 제가 간 곳은 나가사키였습니다. 히로시마는 그 당시에 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나가사키는 24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만 명 중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니까 3분의 1인 약 7만 4천 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 원자폭탄의 그 위력은 60%가 폭풍입니다. 원자폭탄이 빵 터지면 이제 계속해서 핵분열되면서 이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25%는 열기입니다. 열. 이 원자폭탄에 따르면 열이 나가지고 열기로 인해서 병이 다 오그라들고 쇠가 쭈그라들고 사람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새까맣게 탄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다 다 전시해 놨어요. 액자로 걸어놨어요. 그 나머지 15%는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그 사람은 이제 시한부 종말이 돼서 3년, 1년, 6년 이렇게 걸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방사능에 오인돼서 기형아가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자폭탄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만들어지는 원자폭탄은 그 위력의 3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방만 떨어지면 지도가 없어지고 북한은 한 2방만 떨어지면 지도가 없어져요. 근데 이러한 원자폭탄을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푸틴이 이 전쟁이 안 끝나면 그냥 마칠 것인지 아니면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인지. 우크라이나가 원자폭탄이 있었는데 독일과 열방 나라들이 달래서 이걸
원자폭탄을 너희 당신네들이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도와주고 전쟁 때도 막아주겠다. 근데 뭘 막긴 못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만약에 핵을 터뜨려서 연기만 날라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전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으로 심판하실 텐데 당신들은 깨닫고 잊지 못하니까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가의 문제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나팔소리와 전쟁이 울려 퍼진다. 전쟁이 난다고 나팔로 경보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패망이 연속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이장이 갑자기 파멸했도다. 이 20절에 보니까 나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패망과 패망이 연속된다.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4차에 계속 공격에 돌아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3절에 22절 보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린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이 선지자가 왜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요 맨 앞에 끈 꺼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아픕니까? 마음을 아파하고 가슴 아파야 돼요. 네? 불쌍히 여기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홍수와 태풍과 폭염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질병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재해가 오는 것이고, 인간이 범죄하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3년을 겪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고아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에게 당하지 않으면 남의 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989년도에 처음으로 이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니까, 온난화되니까, 지구온도가 올라가니까 최근 1년 사이에 20년 동안 올라가는 그 온도가 1년 사이에 지구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다 이 최악막을 치자. 그런데 어떻게 치냐? 높은 우주 공간에 수백만 톤의 그걸 어떻게 최악막을 칠 수 있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전에 했던 이 뉴스에서 다 편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뭐를 느끼면, 아, 그리스에서 산불 났구나.
아, 외국에서 홍수가 났구나. 사람 죽었구나. 우리나라도 홍수 나서 일부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들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지각이 없고 미련한 사람이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범죄했어요. 인구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사를 조직하고 또 국방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과거에는 나를 의지하더니 이제는 인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금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선택권을 줬어요. 옵션을 줬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동안 징역을 당하든지 또 어느 부분에서는 3년으로 나와서 3년 동안 징역을 당하든지 또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전쟁이 나가지고 도망 다니든지 3일 동안 온역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다윗은 뭐를 선택했어요? 온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사망했어요. 질병으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는 1344년에 흑사병이 생겼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흑사병을 가진 사람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에 갔어요. 근데 유럽에서 이게 퍼져버린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937년에 발병이 됐는데 1940년대 불과 그 10여 년 사이에 유럽이 인구가 그 당시에 7천만 명이었는데 약 2,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 흑사병이 걸리면 3일 안에 몸이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문헌을 보니까 흑사병이 걸리면 밖에 나오지 못하게 이 질병이 퍼지니까 밖에서 못으로 꽝꽝꽝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흑사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6만 명대로 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또 변이가 또 나올 수가 있고 겨울철에 감기와 함께 같이 이게 퍼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짓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 그냥 코로나가 오니까 비행기가 항공들이 올스톱되고 학교도 올스톱되고 인간관계가 전부 다 올스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만이 죄를 짓고 사람만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와 자연과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까지 이르게 되고 자연의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께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똑같이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행동도 감찰하시지만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더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자녀가 타락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한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용공치를 내게 되었어요. 짐승들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영혼과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했더라.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자녀를 질서 있게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것.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화장해서 번드름한 것 같지만 속에는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네? 하나님 없으니까 그 무엇을 채우려고 하니까 대낮에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칼부림 나는 것이 한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마음이 혼돈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외국 외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치안의 가장 안전한 치안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갑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어요? 갑옷. 왜 갑옷? 칼이 들어와도 안 들어오게. 유럽에 가서 갑옷을 보니까 이 쇠로 된 이 비닐 마냥 된 건 갑옷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밤늦게까지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나라고, 러시아나 저런 나라들 가면요 밤이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지잖아요. 마피아가 활기를 칩니다. 제 러시아에서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 일찍 끝내주세요. 빨리 버스 일찍 집에 가게 해주세요. 마피아 한 번만 만나게 6시만 되면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 러시아에 갔더니 과일을 사러 갔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옛날 토큰 장사하듯이 이렇게 창문으로 돈 주면 거기다 얼마 뭐 달라면 주는 거예요. 밖에다 내놓고 팔지. 일반 재래시장만 내놓고 팔지 그런 데가 없어요. 이 한국에 와서 러시아 사람들이 옛날 얘기입니다. 와가지고 자동차를 저러 밖에다 기대다 세놔도 안 훔쳐갑니까? 훔쳐가도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장소가 좁아서. 과일을 내놓고 팔아도 안 가져갑니까? 하고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의식이 발달되고 선진국이긴 틀림이 없는데 한쪽 부분에는 이렇게 어두워서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깊은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남편, 자녀들, 부모, 형제들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한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인간에게 행복을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전도 1장에 헛되다.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종시키기로 작심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호흡하는 것까지도 생태계도 다 없애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이 구원받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니까 산까지 다 물이 차가지고 숨쉬고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십니까? 아모스 5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성경 속에다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복음이 막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티모데에게, 티모데야, 너는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너에게 있는데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더라. 그에게는 아름다운 신앙과 정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부계 사회고 대부분 부계 사회.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제 유대 그 민족들은 다시 컴백 투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 계보를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외할머니에게 신앙이 있더니 너에게도 있고 네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입니까? 디파트입니까? 디파트에다 먼트를 붙이면 백화점입니다. 디파트먼트. 뭐를 원합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에요. 신앙 물려줘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감동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봉사활동을 했어요. 논산에 갔는데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수하는데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나왔어요. 맨 처음에 어떤 중년 신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분은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을 나와서 국방대학원 교수였고 그 아내 되는 분은 청와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수 믿고 중단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부 사업이 좀 하다가 망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주유소를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돈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러운 것은 신앙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세요? 신앙에 약한 성도들을 볼 때에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기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제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주일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을 써놓은 사람들은 앞뒤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과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어요. 새로 등록한 가족들을 위해서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38번까지 갔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가정환경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주 동해하는 교회는 못 나가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하고 있어요. 네,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재산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재산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 생명이 없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인간이 범죄하니까 전쟁이라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께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도 요동하다다. 이 성경에서 산은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127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했어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 선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주일날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1970년대 제가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 주일을 몇 번 빠지면 교회에서 징계를 해버렸어요. 권지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오세아서 6장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처럼 믿어보세요. 예? 학생들이요, 보면은 수업 시간에 지각하고 일찍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도 못 봐요. 이 교수들도 체크했다가 학점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공의를 강같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은 생태계를 위기를 초래합니다.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생태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지구촌의 절박한 문제는 인구절벽이 아닙니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70억의 인구가 80억으로 증가되는데 최근 11년 걸렸어요. 11년 동안 지구 인구가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지구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팽창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인구 저출산으로 해서 2050년,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65세 인구가 40%, 10명 중에 4명은 65세 인구가 되는 거예요. 현재 통계청의 그러한 기록으로 현재 진행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에서는 이제는 이민을 쉽게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업이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일하는 사람들, 제조업하는 사람들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아니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실업자가 많다고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있습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문제지만 세계적인 문제는 뭐냐?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죠. 남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지난주 말씀한 대로 해수면이 염분이 조절이 안 되면 이제 물고기가 사는 데 지장이 있고, 이 해수면이 산림만 지구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지구를 정화시키는데 바닷물이 썩어갑니다. 이러한 우리는 위기를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은 생태계 오염,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핵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일어납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산성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면 누가 그 기도문을 썼어요? 성 프란시스. 근데 성 프란시스는 자연신학자라고 말할 만큼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찬송가 69장을 작사했습니다. 온천하 만물으로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떠나가는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생명의 열암인 이란 바다가 산업공해로 쓰레기통이 되고 핵 폐기물, 전쟁용 가스 폐기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북해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495만 톤의 석유 화학 제품들이, 또한 그런 폐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계속 오염되고 해초류가 오염돼서, 오염된 것을 인간이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도 역시 호흡기와 질병, 기관지, 폐렴, 폐암, 각종 안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물이 오염되고 있고 바다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도시에서 일생을 산 사람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시골에서 산 사람들, 미국은 얼마나 초원이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산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도시에서 산 사람이 시골에서 산 사람보다 폐암 걸리는 확률이 2배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담배 피는 사람은 폐암 환자 중에 85%가 담배 피는 사람. 하나님이 이 굴뚝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굴뚝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담배를 피게 되면 이 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고업용 가스, 또 석탄가스, 여러분 그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에 나오는 것, 또한 프레온가스, 자동차 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구를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 지구의 지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온도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또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피부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지구를 보존하자라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 뭡니까?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을 쓰게 되면 이 산림이, 많은 나무가, 목재가 벼져서 종이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4분의 1의 공기를,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마존강 유역의 산림입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많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반만큼이 이 지구에서 많이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골프장이나 뭐 아파트나 뭐를 지면서 계속 훼손되고 있으니까 이 산림은 우리들에게 산소를 제공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축복되게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자연계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했죠. 이미 저는 30-40년 전에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만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걸. 피조물로도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옛하늘과 오염된 옛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질병, 또한 아버지 생태계 파괴, 이런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